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은 진리로 가득 찬 보석함이지만 어떤 부분들은 마치 쥐레를 밟듯 폭발물이 가득한 쥐레밭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우리 중엔 싱글들이 많으신데 부부보다 그래도 부부관계, 성경적인 부부관계, 그리고 또 자녀들도 역시 가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부부 생활해야 되는지, 또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함께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부부관계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또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말씀이 이제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전제된 말씀이고, 에베소 5장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가 복종해야 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의 모든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들이 경외하는 것처럼 피차 복종하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가정생활, 부부생활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전제인데, 이 부부관계 잘 할 때에 이 거룩하고 신성하고 신비한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신 부부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 버리면 몸은 같은 집에서 살지만 참으로 불행하고 참으로 어둡고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귀하고 비싼 수공 양탄자를 만드는데 급하게 하루아침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장에서 만드는 카펫 사다가 깔지만 아랍 쪽 같은 데 보면 양탄자 만드는데 수공으로 만드는데 몇 달 걸리는지 모르지만 어떤 건 몇 년 걸리는지도 잘 모르지만 손으로 일일이 그림을 보고 양탄자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결혼해서 한두 달 만에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죠. 사랑과 복종, 희생과 존경의 평생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 2년 만에 행복한 부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1, 2년 동안에 아직도 에너지가 있으니까 연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깊어져야죠. 근데 가면 갈수록 관심이 적어지고 가면 갈수록 관계가 어그러지고 이건 성경적인 원리에 따른 부부 생활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도 다 있을 텐데
우리는 가끔 교훈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교한 자수를 넣는 것처럼, 비싼 수공 양탄자처럼 매일 술을 넣고 오랜 세월을 두고 서로 가꾸고 키워가는 것이 부부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자수를 놓은 경험이 있습니까? 나무로 된 원판 놓고 그 다음에 원본 보고 이렇게 바느질로 자수를 놨잖아요. 그래서 식보도 만들고 식탁보도 만들고 그런 거 하셨잖아요. 근데 원판의 무늬는 맞춰보면서 하는 것인데, 원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부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예수님은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모셨는가, 늘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것도 많이 발견하게 되고, 잘못한 것 우리 자녀들이 반복했으면 반복하면 안 되겠다, 그런 이제 기도 제목과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게 되겠고, 이 설교를 들을 우리 성도님들 부부가 되신 분들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긴 세월 그리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헌신해야 부부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신비한 관계인지 또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기 이전에 먼저 전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성경 결혼 제도의 첫 번째 원리는 한 남편의 한 아내입니다. 한 남편의 여러 아내, 한 아내의 여러 남편이 아니라 한 남편의 한 아내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법원에서, 연방법원에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부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부부, 이건 성경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미국 연방 대법원이 그 법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상한 나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나라예요, 법이.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한 남자 아담을 만드시고 한 여자 하와를 만드셔서 그 한 남자와 한 아내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결혼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몰래 거느렸다,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몰래 거느렸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결혼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계명과 결혼은 중요해요. 가정의 신성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7계명은 뭐죠? 간음하는 것이죠. 그죠? 간음은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적인 평등인데, 부부관계는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평등한 동반자입니다.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고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월 관계, 열등 관계가 아니라 평등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차원에서 부부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의 관계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 보니까 23절 보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고 곧바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아내의 머리는 남자가 아닙니다. 가끔 잘못 생각하는데 아내의 머리는 남자가 아니라 아내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안 돼. 모든 남자가 아내의 머리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에요. 머리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봄과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돌봄과 책임을 버리면 머리 될 자격이 없죠. 죽기까지 교회를 책임지신, 자기를 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남편과 아내를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보호하고 부양하고 그리고 또 책임질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머리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머리 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 자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 순종은 성도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부부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편과 아내는 주인과 종의 관계 순종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생각들을 서로 나눌 때 보완적이 되잖아요. 서로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지배한다든가 아내가 남편을 지배한다든가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 복종하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복종하시오, 이제 그렇게 요구하는 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 순종하고 생각을 나누고 또 존중하면서 의견을 결정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내들에게 질문할 내용이 뭐냐면 남편 내조하고 격려를 잘 하고 있는가? 남편 의견 달라도 존경하는가? 좀 부족해도 존중하는가? 지금까지 아내를 존중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평생 존중하지 아니할 거야. 그건 남편을 원수로 삼고 사는 것이죠. 한 집에서 살지만 계속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그게 지옥이죠. 그렇죠? 비록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나를 잘못 대우해왔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정이죠. 반대로 똑같아요. 아내의 존중을 받지 못하고 평생 살아온 남편들도 많아요. 미국에는 두들겨 맞는 남편들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할 일인데 브라질에서는요, 집 나가는 사람이 아내들이 아니고 남편들이에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남편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 문화적으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많이 힘들어요. 남편을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남편을 섬기고 존중해 줘야죠. 저도 가끔 우리 결혼한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자존감 세워주라. 남편 자존감 무너지는 게 가장 크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다. 남편 자존감 세워주는 것이다. 근데 여성들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많은 말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존중해주면 좋은데 약점들을 막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기를 죽이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직장 가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쁜 것이죠. 그 저녁 때 퇴근할 때 집에 들어가기 싫은 것이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쏟아 부어줘버리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이죠. 이런 원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래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화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버럭 화내고 나 안 해?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든 성도들 관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으시고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보호하고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막 복종하고 순종하고 생명으로 사랑한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 갈 때 부부가 행복하고 그 신비를 깊게 알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자녀들이 그걸 배운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자녀들이 그걸 하나 둘 다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도 결혼했는데 계속해서 싸우고 나뉘게 되는 이유가 뭔가? 부모가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참, 그래서 전혀 반대로 우리 부모는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잘 살 거야. 근데 그렇게 결심을 해도 결국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는요, 참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가정과 자녀선과 후손을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편들에겐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이건 젊을 때만 이야기가 아니라 황혼의 때도 똑같아요. 한국에 요즘 황혼 이혼이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동안 자녀 키우느라,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의지하느라 막 꾹 참고 하는데, 이제는 나라에서 돈도 주고 자녀들 다 결혼하고 분가했으니까 이제는 너 좀 맛 좀 봐라 하고 그냥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황혼의 때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가 더 필요합니다. 걸어갈 때요, 참 아름다운 노인 부부들을 봤는데 꼭 손을 잡고 걸어가더라고요. 보니까 두 분 다 걸음걸이가 온전치가 못해. 그게 부부예요. 이제는 의지하지 않으면 길 걸어가다가도 넘어진다, 그런 말이죠. 근데 둘이 꼭 손을 잡으니까 천천히 어기적 걸어가지만 참 보기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너무 좋아하시네. 그게 부부 관계죠. 근데 아직도 젊은 30대, 40대인 줄 알고 막 남편에게 막 힘든 단어를 사용해서 핀잔 주고 서로가 그러면 안 되죠. 나 쉬운 일은 안 해요. 캐나다에 100살이 넘으신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103살인가. 참 103살 넘으셨죠. 왜냐하면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이 장로님 부부 70 결혼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했으니까 70년 동안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장로님이 저를 초청해서 그 70 결혼주년 큰 비싼 음식점에 가서 70주년 결혼 기념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캐나다에 가서 사시는데 늘 티격태격 하셨대. 아유, 100살이 넘었는데 왜 그렇게 맨날 티격태격 하느냐. 우리 부족한 부분이죠. 그래도 100살이 넘도록 부부가 살아온 것은 서로를 잘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잘 세워주면서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짧게 살든 길게 살든 부부 관계에 신성함과 신비함이 있다고. 신비함이 있어요. 그 신비함을 잘 받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브라질의 경우는 40년 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브라질 현지인 성도님 한 부부가 결혼 40주년이 됐다고 그래서 온 교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 부부가 40주년 결혼 잔치를 해드려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브라질 현지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몇 년을 살든 섬기고 그리고 또 격려하고 세워주고 존중하고 보호하고 이것이 이제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용서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서로가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박권사님, 서로가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돼. 나도 거룩해야 상대방도 거룩하고 상대방이 거룩해야 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서로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예수님과 교회 관계로 생각하고 본받아서 갖고 가야 될 가장 도전적인 관계입니다. 비싼 수공 양탄자처럼 매일 술을 넣고 긴 세월을 술을 놔서 한 양탄자를 아마 평생 노력해서 한 가정의 양탄자가 완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갖고 키워야 합니다. 원본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고 저도 회개할 게 너무 많고 그죠? 네. 이게 갖고 가지는 않잖아요. 일단 결혼했으면 1, 2년 몇 년 살다가 이제는 부부니까 이제는 각자 살자 그렇게 하고 가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양탄자 비유가 좋은 것 같아요. 평생 수공 양탄자는 일생을 만들어 가잖아요. 수 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평생에 완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에 자신에게도 축복이고 자녀들에게도 축복이고 교회도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들도 우리 자녀들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가장 도전적인 이 놀라운 관계를 잘 만들어감으로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교회에서도 행복하고 그 신비를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부부 가지신 분들은 부부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성도들로서